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요약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존중하시죠. 존중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 인도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막 명확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도 있죠.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거룩하라. 이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뜻을 딱 세우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딱 작정을 해놔요. 그 뜻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야? 새로 나온 거라서. 오늘은 대오리 문답 19문입니다.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조그만 건데 잘 나오네요. 근데 이런 그 대오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장로교 신앙 안에서 보지만 않으면은 좀 이상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 신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빈 신학을 왜 칼빈 신학을, 칼빈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대오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안 돼 버리면요, 다른 신학으로 바꿔버리면 알미니안주의로 우리 대오리 문답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죠?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 있는 것이나 없는 것,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 그 중에 이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강팍함으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에 빠져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다. 죄악에 빠지는 천사로. 또 어떤 천사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사용.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데 사실은 강팍한 그 천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전부 권능과 긍휼과 공의 집행에 순종을 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피조물인 천사들과 타락된 천사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 중요합니다. 도구.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명백히 나오잖아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돕는 영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에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들이 성경은 거의 다예요. 인간에 대한 거는 이제 안 나오지만은 한두 개 나오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는요, 돕는 영으로 또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작정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는데 천사가 또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본론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천사들을 강팍하게 죄악에 빠져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다 그랬어요.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다. 위에 거를 이제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중 일부가 범죄하여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범죄하여서 타락하도록. 이런 거는 이제 뭐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는가?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죠. 나중에 저기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뭐 그 천사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이게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왜 인간도 그러면 작정된 영혼이 없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장로교 신학 아닌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또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봐야죠.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지. 내 편에서 보면 인간적인 지식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해석해버리면 여기부터 안 맞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요 교리 좀 얘기했더니 여전도에 당장 나가면서 그 여전도에서 왔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뭐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없다. 그거는 이거 다 참석하시든가 안 해요.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감리교에 계시거든요. 옛날에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분을. 천사들 일부가 하나님 범죄하여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허락.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죄를 범하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추락했다? 추락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딴 얘기지만 계명성이란 말. 그 전에 저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 보존학회 성경 거기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킹 제임스 그 버전에서 해석한 성경만 하나님 주신 성경이고 나머지는 사탄 성경이다 그래 보는 게. 이것도 사탄 성경이고 다 사탄 성경이.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한 거 없잖아요. 제가 그 성경 저희 집에 있어요. 저도 받고 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해석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계명성으로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게 또 예수님으로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사단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해석대로 해버리면. 제가 그 옛날에 보라비공원에서 초창기에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저한테 여기에서 제가 걷고 늘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다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그대로 봐야죠.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계명성이라는 건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쫓겨났어요. 이사 14장 12절로 15절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교만해지려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봐 교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계속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교만해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이제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 그리고 미가엘 천사와 또 타락한 천사인 용이 싸웠다 그랬어요. 용으로 표현하면 용, 사탄이 용이 싸움에서 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 용이 이 미가엘 천사와 싸움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가엘과 용이 단둘이 붙은 게 아니라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거 영화로 만들어요, 이런 거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은 우리가 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용도 이 용이라고 말하는 사단도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으로 표현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도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는 대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천사장과 그 군대들, 용과 그 귀신의 세력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져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 합니까? 요 놈이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거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떨어져 갖고 추락돼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노쫓기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학적으로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 악령들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 심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하나님 다 결박 박살 내버리는 거, 박살.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되, 이거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끝나버린 거 그냥. 근데 우리는요, 용서함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사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기회가 없어. 타락한 천사들은 기회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거와 천사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범한 천사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셨다. 나오잖아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 천사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타락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리 문답에서는 제공한 일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타락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천사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게 문제죠.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 의도적이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일부러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뭔가 그들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의도잖아요. 그거 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그 의도적인 죄. 이게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말하고 있죠.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 진리가 없어. 아예.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죄악을 제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한하신다. 제한이 뭐면 막는다는 게, 막는다는 거. 그게 이제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알겠죠.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허락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라 딱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몸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이 거라사 광인 말하는 거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거. 알았어요. 그들도 뭐 하나님이 싫어한 거 알잖아요. 반드시 자기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돼 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타락된 천사 외에 모든 천사들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보존하시며 자신의 수종자로 부르십니다. 수종자. 천사는 수종자입니다. 하나님의 수종자. 그래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보존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의 모든 천사들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보존하신다. 타락한 천사들을 모든 천사, 이 천사는 그냥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을 그렇게 보존하신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택함 받은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이 타락한 천사들은 기회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수종드는 자로 택함 받은 천사들은 지위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 레벨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그러잖아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을, 그죠? 수종드는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최고의 높이로 올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러니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가 엄청 많죠. 천사 하나만 있어도 18만 5천 정예 군대가 끝내버리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천만 천사가 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저기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귀신 악령들은, 그죠?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계셨던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지금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천사, 수종된 천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자신의 수종자로 부르신다. 아까 얘기했죠. 수종자로 부르신다. 다시 수종자. 성경 구절이 시편 104편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예, 여러분, 바람과 불꽃을, 천사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비유. 천사들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람을, 태풍을, 불을, 광풍을. 근데 그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왕하 19장 35절. 여기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사가, 그죠? 이런 걸 보고 또 천사 숭배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야, 천사들이 엄청나네. 천사 하나만 해도 18만 5천이 없어지는데, 야, 대단한 천사를 섬기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죠, 이단. 완전 이단이죠, 그는.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중요한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수종자로 그 일을 하는 거지. 천사가. 우리를 천사의 품에 안겨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두렵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럼 그런 말 하는 사람 제가 그래요. 아이, 걱정하지 마라. 죽을 때 막 괴로운데, 뭐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때는 몰라.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더 크거든요. 그죠? 그 전 많이 봤다니까요. 믿는 분 돌아가신 거 많이 봤는데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이. 뭐 잠깐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괴롭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럼 천사들을 보내가고 다 호의해가지고 그죠? 품에 안겨갖고 올라가는. 띵호하죠. 뭐.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죠.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유사일의 모든 죽음을 공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기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천사를 동원해 갖고 이렇게. 하늘에서는 여러분 저기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자녀들이 올라가는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위해서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여기 이렇게 쓸게요. 작정을 위해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걸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신다.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읽었지만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103편 20절로 21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행한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에게 수종 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뜻을 행하고 수종 들고 말씀을 이룬 그 천사들아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대단하니까 북치고 장구 다치는 게 천사들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우리 직접 안 나서도 다 합니다. 천사들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의 천사들을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모든 곳의 천사들이 대기하면서 모든 곳에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다 대기합니다. 그게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죠. 세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취에 응답하신다. 왕상 22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나오죠. 거짓말하는 영, 타락한 영,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잖아요. 이렇게. 아까 요백에 왔던 그것도 타락한 사단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죠.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발람과 발락 선지자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발람과 발락 선지자. 하도 못 깨달으니까 막 짐승이 막 뛰어 올라가고 막 깨닫게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유가 뭡니까? 요게 선을 넘으니까 그래요.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박살내 버리잖아요. 예수 싫으면 떠나가라. 똑같습니다. 선을 넘는 사단을 박살내 버려야 돼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까지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일행하시는, 좋고 안 좋고 나쁜 일 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근데 우리가 막 사람을 내가 막 인간 편에서 막 해버리고 섭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고. 잘못 알아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게 그 부분.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데 그걸 나쁜 쪽으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를 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유의지 줬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조금 세가면서 이제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미물도 마찬가지 한 섭리 안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를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 돕는 영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수종자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며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